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든 삶이 신비롭거든요. 딸이 엄마의 화장대 앞에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 것도 그 어머니가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엄마를 닮기 위하여 엄마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바로 자녀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대부분 딸은 엄마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아온 교육대로, 훈련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며 그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그와 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정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영성과 그 모습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관도 신앙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그 탄생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곤지곤지를 가르치고 도리도리를 가르치고 또 등등 이쁜 짓을 가르쳐가면서 걷는 것, 신발을 신는 것,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나중에 성장한다면은 어른에게 인사하는 법까지도 다 일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라, 배꼽 인사를 해라, 이럴 땐 절은 이렇게 해라. 절하는 법이나 모든 인사하는 법까지도 그 가정의 관습대로 풍습대로 다 그 앞에 하나하나를 일러줘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도 성경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신앙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이런 때를 보게 되면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바탕 자체가 기독교적인 신앙관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돕는 자들이 되라. 일본 같은 데서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너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는 것을 말한다면 미국에서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남을 돕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듯 모든 인생관이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신앙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도리어 복수를 하고 그 복수가 또 그들에겐 억울함이 되어져서 또 다시 복수로 돌아오고 그게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손 때까지도 이어져 복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인데 누구 하나가 한번 해를 받았어도 그것을 자기에게서 하나의 용서함으로써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보다는 거기에 대하여 마음 상한 것을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하는 율법적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주께서는 이와 같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우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거를 함께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보게 되면은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보는 눈이 있어서 살림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배워가는 것이 넓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를 오르게 하시며 그 이름을 높여 영광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도 다 내게서 모아지고 또 먹고 사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다 풍성하고 놀고 먹어도 괜찮은 것을 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모두가 수고한 대가를 얻어야 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하여 얻는 것이지 수고하지 않고서 불로소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의 저력이 어디에 있는가? 유교를 거치고 곧 일제의 그런 압박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며 고난을 이겨낸 민족. 삼국통일 이후에 900번 이상을 넘기면서 외래의 침략을 받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민족. 유대인의 힘이 어디 있는가? 고난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장사가 많았는데 첫 번째 장사는 보석 장사가 많았고 두 번째는 채소 장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석 장사는 가볍게 그 고가치에 있는 것을 그거를 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고 또 하나는 채소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모든 힘과 저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건 고난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에 대한 모든 저력도 똑같이 전쟁과 그런 박해 속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훌륭하게 된 선교사님의 어떤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나던 날 자기가 알지 못할 때에 딸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를 들고서 집어 던져서 허리가 다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를 던져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아버지는 나중에는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 목숨을 버렸고 어머니는 정신 환자가 되었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고난 가운데에 14살 때에 다른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동안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난 것이 큰 계기가 돼서 자기의 모든 삶의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된 자기의 그 바탕은 어디에 있는가? 고난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 모습을 보일진데 성경을 보면 갈릴리가 많았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고 삼류, 사류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며 특히 문둥이 있는 나병 환자촌을 많이 넘나들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이 가신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6월절에 제사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그런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 절기 외에는 그 예루살렘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예수께서 갑자기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류합니다. 아니 주여 그런 일 하지 마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하여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입니까? 이 많은 군중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아니 결사대가 12명이나 있고 호위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자꾸 그런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님을 죽인다고 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한국에서도 상경한다고 그러죠. 서울에 올라가고 큰 대도시에 올라가고 좋은 도시에 올라가는 것은 청혼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공하려고 번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 아니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고난이었고 마지막 결국 목적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틀리죠. 영광과 번영과 회복과 화려한 것이 있는 줄로 알고 로마에 있는 그런 빌라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총독들 다 들러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로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겸손이었고 순종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함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신앙의 정말 경지 같은 성장에 대한 부분을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굉장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업적을 하고요. 그 다음날에 몰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화려하게 다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몰락이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광을 얻으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밑으로 바닥을 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신앙인의 마인드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신앙인들의 마인드 가운데는 분명히 주제해야 될 것은 이인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고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다 엎드려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종의 모습이어야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오직 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지만은 갈렙도 아니 너도 나도 똑같은 이인자였는데 어째서 여호수아는 올라가고 나는 밑에 해야 되느냐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밑에 이인자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지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야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같아지리라고 말한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신 꼴을 못 봅니다. 자기가 1인자가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2인자의 마음과 두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그렇게 칭찬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 대하여 칭찬하시든지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고 정직하고 이와 같이 순전하다 하는 만큼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어느 누구가 그와 같은 칭송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일에 다 부유하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죠. 오늘날 잘 나가면 잘 되면 하나님 없이 삽니다. 오늘날 모든 일에 형통하면 하나님이 언제 있었냐고 생각합니다. 욥은 허랑방탕한 일이 없어요. 재산이 많고 모든 일에 자기 지위가 높아져도 동량의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탕진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순간에 몰락이 왔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계계로 인하여 사탄이 그 문지방을 넘나드는 가운데에 막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기 자녀들이 죽지를 않나,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지 않나, 그리고 자기 몸에도 병이 들어서 기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질 않나, 아내도 욕하고 떠나라고 하질 않나, 자기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과연 그런 어떠한 입장의 고백이 있을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 좋을 때도 당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조금만 돈이 벌어지고 모아보면 다 바꿉니다. 자기 있는 거 부인만 안 바꾸고 다 바꿉니다. 가지고 있는 거 싹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과시하고 싶고 허영과 그런 것들로 보여주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그러나 욥에 있어서 정말 탕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몰락이 왔어도 감히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본 모습은 자기의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 가운데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상황도 형통할 때가 있었고 비천할 때가 있었다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이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요 조석간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00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채워지는데 그 가운데 120% 넘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모든 형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넘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좌절과 같처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밑으로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80이라고 하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으면 100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70에서 60까지만 떨어져야지 20, 30까지 바닥을 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자기의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경축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죠. 공경할 경 어릴 중 말마.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린 말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와 같아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찬양 소리가 나더라도 나귀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소리는 나귀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귀가 경거망동하고 일어났다가는 예수님이 나귀에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주님의 은혜일진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목소리를 나귀가 듣게 될 때는 바로 주님이 떨어지신단 말이에요. 오직 자기의 소리가 아니요, 비웃는 소리, 무슨 소리, 아무 소리 자기에게 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있는 어린 나귀같이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예루살렘 또 아무런 것도 주님께는 아무런 것도 그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주님의 그 가지고 있는 확고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세상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살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반납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온전히 서가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반납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합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남의 것 빵 하나 훔친 것도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어린 양을 죽게 하셨는데 예수 오신 다음에 완성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제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부유하고 잘되는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유흥과 세상에 죄 짓는 길에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다만 다 바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도에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식축구 선수였다고 그러죠. 그런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블랙이라고 하는 눈이 부시고 태양 때문에 눈이 부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아이블랙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티보라고 하는 바로 이 선수에게 그 아이블랙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팬들이 보고 그날 인터넷 검색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해서 1억 2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웃음과 모습과 모든 미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 팔자 늘어지고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칭송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도다.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세상 나라는 완벽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했다고 해서 죄악이 없어집니까? 노아 때에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리셨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어도 그 8식구가 과연 온전하게 죄 없이 살아갑니까? 죄는 관영했고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지를 않나 별 희한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 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씩이나 재앙이 일어나는, 사람이 가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보고도,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보고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역사를 보고도, 반석을 쳐 물을 낸 역사를 보고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 엎드려져 버리는, 인생은 아무리 범죄와의 전쟁을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속에 그 고난의 대학을 어떻게 할까? 다윗은 고난의 대학을 나왔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대학원을 나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강하게 키워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 감당하며 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났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리고 큰 소리 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임을 알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큰 교회 하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면류관 주고, 작은 교회 했다고 해서 작은 면류관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역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입니다. 얼마만큼 주의 일을 했는가, 그 사명 감당하고 있었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는가를 물으실 때가 옵니다. 주님, 정말 나귀같이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런 주의 나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가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고난받으러 가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달라고,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사람 되게 달라고, 주의 제자 되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